언니들, 나 계약하고 나서 매일 등산이거든요. 먼 놈의 학교가 저 산꼭대기에 있냐고. 졸려. 그 등산하고 언니들하고 하는 이런 등산하고 갔니? 야, 진짜 좋다. 어머, 저기 개나리 폈다. 어머나, 언제 저렇게 개나리가 폈대?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추웠잖아. 그러니까. 꽃 피는 거 보면 참 언니. 신기하다 진짜. 응? 배고파. 아휴, 사시사철 자연은 변하는데 우리 막내 먹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언니 생각해봐. 우리 막내가 그렇게 잘 먹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컸지. 언니, 아직 더 커야 돼. 아유, 내 찬미, 친구들은 너는, 다 쭉쭉 빵빵이란 말이야. 너는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먹을 거 있으면 지 것도 다 넣어주고. 야, 쟤 키 봐라. 저게 뭐냐? 둘째는 첫째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네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언니가 은근히 나 많이 챙겨줬다. 그럼. 많이 설마. 챙겨줬어. 많이 챙겨줬니? 어린 게 뭘 알겠니? 그리고 중요한 거, 나 언니 덕분에 교회 다니잖아. 그럼. 교회는 노 땡큐. 너도 어서 교회 가.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머리 확 깎고 절에 간다. 가라 가. 어디든 가서 철 좀 들어 이거 다. 아유. 맨날 철들래. 아유, 좋다. 여기 왜 이렇게 산이 높냐? 공기도 좋다. 근데 언니, 응? 언니 다니는 교회도 그래? 뭐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셨거든. 교인들도 여러 명 사기를 당했나 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셨다. 이해가 안 된다. 목사도 사기치는 세상이야. 장로가 사기치는 게 뭐가 이상해? 잠미야. 아휴, 논문 표절에 정말 교회 세습, 교인 성실, 아유. 뭐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봤어? 교회를 교회도- 다니나 마나 똑같아요. 야, 더하면 교회도, 더했지. 사람이 모인 곳이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야. 너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나 시험 들었어 언니. 어머, 어떡하니? 아이고 그놈의 시험은 없는 데가 없냐. 인생 피곤하다. 아유, 조그만 게 인생은. 인수가, 언니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게 다 시험거리였는데 다녀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인데 별 수 있니?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 거지. 그럴 때일수록 더 믿고 더 기도하고.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러면 더 정직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 완전해지는 거고, 이 땅의 교회는 다 흠이 있는 거야. 흠이 있다고? 그렇지. 우리 집 그 뒤에 있는 교회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요즘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 찾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포장마차다. 먹으러 가자. 어쩐지 저기 할렐루야 한다 했다 저거. 언니, 응? 사실 나도 좀 배고파. 우리도 먹으러 가자. 빨리.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언제 포장마차가 생겼지? 오, 좋은데. 그러게. 다리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해물파전 전문집이다.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진짜 잘하는 데다? 그럼 우리 오늘 해물파전에 동동주요. 아유, 나부터 무슨 술은. 저희 해물파전만 주세요. 동동주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할게요. 큰언니. 우리 딱 한 잔만 하자. 우리 세점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 돼. 동동주.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창피하게. 동동주. 에이, 동동주는 무슨? 막걸리라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들목 연기 교실 모집? 오,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연극에 관심 있으면 신청해봐요. 나도 작년에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 나 연극 무대에 서보는 거 정말 소원인데. 아니 그래, 그럼 나랑 잘했다. 같이 하자. 이거 다음 주부터 시작이래. 아유 그만들래. 공연하다 말고 광고하는 것 같잖아. 그래, 좀 그런가? 근데 회비는 3만 원. 좋다. 언니 나랑 해. 그래, 같이 하자. 인수가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교회 잘 다녀. 근데 다른 교회도 다 그럴까?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기는 거 그게 더 문제야. 원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게 없단 말이야. 저런 교회가 없다고. 뭐 그럴라고. 왜 없지? 완전한 교회는 없어 이 땅에. 없다고? 그래. 늦었어요. 배고파. 자, 드세요.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해물파전 전문점? 아 아줌마 이거 덜 익었어요. 언니 진짜 너무 짜. 물. 그래? 아, 손님, 너무 짜? 완전 짜요. 소금을 많이 넣었나? 미안해요. 아직 서툴러서. 아니 해물파전 전문이라면서요. 다른 건 못하고 해물파전만 전문인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고. 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뭐 이제 좋아지시겠죠? 저희 한 장만 더 붙여주세요, 그럼. 그래, 잘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가 해물파전 전문인데 아직. 아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 집사님? 너 덜 익은 파전에 한번 맞아볼래? 어? 예, 앞으로 간접 광고는 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선배들에게 왜 교회가 이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지상교회는 어차피 안전하지 않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매들이 대화를 나눈 바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야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를 그냥 다니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야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째려보면 뭐 너는 완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이번에 하늘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런 비전 세미나를 12년 전에 했을 때 그리고 그 교회 개척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 동료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료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너무 이상적이야.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개척 비전을 세미나를 하니까 이 세미나를 하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모였을 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김 목사 지금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런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마음은 알지만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정말 충심으로 조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전체가 저는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것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물론 완전한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종류의 말들을 듣거나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죄가 많은 인간이 사는 데인데 그럼 문제가 없겠어? 이런 얘기도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뭐 5년 이상 다닌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받지 않은, 교회에서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실망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섬겨줘야 될 곳에서 싸우고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 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개신교는 3대 종교, 한국의 가장 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의 종파 중에서, 종교 중에서, 물론 천주교는 기독교니까 우리의 이웃 사촌이지만 이 교회들 가운데서 종교 이탈률이 가장 높습니다. 종교 이탈률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다가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율로 표시한 건데요. 종교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견디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리운 지가 벌써 한국에서는 오래됐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참 슬픈 일들이 아주 공공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별 다르지가 않거든요. 교회가 매우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학위 변조가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설교들을 들어보면 설교 표절하고 다른 설교 들어다 갖다 쓰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교회의 권력이 있는, 교회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뭐 정말 시장 잡배들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런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또 신문에 나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요.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 슬픈 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이 또 얼마 후엔 또 버젓이 또 옆에 가서 또 새롭게 교회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거기 또 막 몰려듭니다. 그럼 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 보고 있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자신이 경험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 두 가지 옵션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들목 교회에서 처음에는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꽤 오래된 일이지만,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정말 고통과 고민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 가슴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그때부터 그 말을 못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젊고 철이 없어서 저희는 수평이동은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폼잡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교회를 떠납니까? 자기 평생을 거의 살다시피 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어차피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데지 한 군데 정해놓고 다니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 신조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이 가나안 성도가 지금 한국에 몇백만이 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자신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일들 보면 차라리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떠나지고 또 교회를 지킵니다. 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 집을 가출해버리면 세상에 집이, 나만 아는 집이 어디 있겠냐.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떠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쉽게 떠나겠느냐. 난 끝까지 버텨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정말 사랑 깊은,
아름다운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면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교회는 불완전하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 견뎌야지, 죄가 있는 인간이 어쩌겠냐, 너는 완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이라면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분들,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으면 하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이나마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원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핑계 삼아, 합리화 삼아 그 뒤에 숨는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제기할 때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나 부부가 어차피 부부는 완전하지 않아, 어차피 가정은 완전하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합당한 대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자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해, 그 말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어려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선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다리가 다치는 거는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낫어요. 그래서 뭐 근육통이든 약간 삔 거든 이런 건 다 낫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오른쪽 발 뒤꿈치 뼈가 부러진 상태더라고요.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 걸 나중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나중에 옛날에 한번 뼈가 골절된 거가 있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때 무지하게 아팠을 거라고. 제가 좀 무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다시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다리가 부러졌던 거예요, 그 자국이. 근데 결국 나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무식하죠?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그것도 뭐 늘 이랬으니까 아주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낫으니까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더 아프고 막 다리가 붓고요. 또 주일날 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 이렇게 방황을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지 않고 움직여서 하니까 그래서 무릎이 막 퉁퉁 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MRI 촬영을 해보니까 연골이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연골이 파열된 상태로 1년을 버텼으니 그 파열된 조각이 나머지 연골을 막 갉아먹어서 무릎 연골 딴 부분들도 이렇게 깎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빨리 수술을 해서 이 파열된 부분을 긁어내야 통증도 없어지고, 이대로 내두면 이것이 합병증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쉽게 발전할 것이다. 고통은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릎을 이렇게 놔두면 못 쓰게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외과를 다녀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수술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있었던 통증 쪽은 나았어요. 아직 뭐 완벽하게 낫지는 않아서 아직도 좀 아프긴 한데, 여러분, 어떤 것은 그냥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지나면 성숙해서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건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점점 악화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수 있고 성숙할 부분이고, 이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건 손을 대야 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차피 완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얘기하는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지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간다, 나 교회 다닌다, 너희 교회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전부 다 교회는 건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죠. 근데 버젓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써요.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길게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고 자기 몸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지,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구약으로 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한 144번 정도 사용됐는데요, 한 번도 건물이나 성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번역할 수 없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모임 또는 회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 것이죠. 지금 교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사뭇 다른 그런 이미지를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건물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좀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를 뭘로 보냐면 이렇게 주일날 모여있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나 지난 주일날 나들목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 시설인들이 있어요. 박해가 있을 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주일날 모이는 예배 집단이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는 기독교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 대부분 목사님 중심으로 얘기해서 어느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들목교회가 조금 알려져서 요즘은 김영국 목사 아시나요? 요즘 그 교회 안에 거짓말 책 내신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교회들 얘기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저기 서빙고에 있는 무슨 교회 다녀, S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다 알잖아 그 교회 목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면 동네 작은 교회에 다녀, 그래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왜 동네 작은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진짜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마치 교회가 어떤 탤런트가 있는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설교 듣는 집단, 마치 교회가 어느 목회자의 것인 양,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 교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보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교회의 탄생을 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까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이, 평범 이하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들이 어떤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 강력하게 광신적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세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어느 지역에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전엔 못 깨달았어요.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았어요. 위대한 랍비 예언자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이 열린 것이죠. 아,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냥 위대한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라는 걸 정말 믿게 되니까 이들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단순히 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모여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초기 역사는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유대의 이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너무나 뼛속 깊어가지고 또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하셔서 순교를 통해 가지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행을 하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귀의하고 있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바로 그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거기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11장 20절 21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조차도. 근데 여기 이 구브로와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이,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이곳에 와서 드디어 그리스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라서 여기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해요.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근데 바나바는 곧 자기 혼자 여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소에 내려가 있었던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 나중엔 바울이 된 이 사람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치게 돼요. 1년 동안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그리스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좀 달라집니다. 메시아주의자 또는 메시아를 따르는 족속,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트라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다 믿어요.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세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처음부터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종교를 찾으시려면 정말 불교를 찾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려요.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해물파전도 먹고. 네? 교회는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천주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회에 왔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기독교는 아주 군소 종교로 전락할 것이고 천주교가 한국의 대표적 종교가 될 것으로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된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을 얘기할 때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주의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의 종족들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은 메시아를 쫓는 자들, 메시아주의자들,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들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그 개입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고 이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반문화적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네 이 사람들은 이 정말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 메시아주의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가 된 거예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로 불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선 당신들 그렇다면 메시아주의자 맞네 라고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걸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이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완전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메시아 백성들에게 살고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뭐 완전함에 이르겠다 뭐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이 메시아가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누리고 누린 만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약함, 죄성, 이기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딴 세계를 봤기 때문에, 딴 나라를 봤기 때문에, 딴 꿈을 꿨기 때문에 모이게 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진실한 교회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Authentic Church, 진짜 교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 진정성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이 말씀을 뭐 수십 번 읽었었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된 몇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1994년인가 3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때 제 나이는 34, 35
아주 참 파릇파릇할 때였어요. 근데 한 20대 중반의 청년 5명이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저에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들, 니들이 20대 중반에 아직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은 너희들이 무슨 교회를 만드냐. 내가 니들을 데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1.5세, 2세 되니까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 영어가 뭐 걔네들한테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유창한 영어는 안 되잖아요. 미국에 간 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4, 5년 됐는데요. 겨우 영어 좀 하는데 괜찮대. 목사님 이 브로큰 영어도 괜찮대요. 들을만 하대. 그래서 교회를 하재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겠다, 타일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얘네들 데리고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네,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땐 기도원 가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기도원에 가서 이 친구들 이제 제가 타일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가지고 영어로 다 프린트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한 프린트를 가져가가지고 다 붙이고 쭉 다 읽어. 그래서 교회가 니들 어떤 건 줄 알고 감히 니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한번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교회가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읽혔어요, 같이. 그럼 애들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조그만 것들이 어디 교회를 세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것을 읽는 순간 제 가슴에 꽝 하고 와닿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말로 읽을 때 이렇게 와닿지 않던 것이 영어로 읽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각인됐어요. I will, 내가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그때 그걸 읽는 순간 아주 불길한 느낌이 확 왔어요, 저에게. 저는 내가 이 꼬마들하고 교회를, 청년들하고 교회를 5명이랑 교회를 어떻게 세워, 얘네들 데리고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력해 왔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그래서 교회를, 제 첫 개척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뉴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카고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처음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저를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다들 엎드려서 예수님께 물어보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하고 물어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막대기 같은 게 있으면 엉덩이를 툭툭 치시면서 임마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어봐, 성경에 다 써놨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조차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거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공동체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반이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역시 이상적이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어떻게 다 그대로 해. 성경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제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 망가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사람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바로 그분인지 진짜 믿냐는 것이죠. 진짜 믿는다면 이상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바꾸는 건 다 싫어요. 그냥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 익숙한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분명히 방해가 되지만 나한테는 편해졌어요. 그렇게 편한 거니까 바꾸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렸어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사님 가르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대요.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 편한 전통과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를 따를 것인가? 내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이 자리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를 따를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완벽을 추구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편한 습관, 관습, 생계, 자기 자리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라고 운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봐야 나는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만약 메시아가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인데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경에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실제로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정말 잘 돼요. 나들목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 두지하게 많아요. 문제 가지고 저랑 한번 얘기하려면 저보다 나들목교회 문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들목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예요. 진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교회 속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 가능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건 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반적인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느 직장을 갈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당연히 그 다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교회가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있는 곳마다 다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죠.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일수록,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정말 믿으니까 메시아를.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고 저기 어디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밤낮 모여서 예산 책정하고 뭐 회의하고 교회 유지 보수하고, 이게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제가 작년에 냈던 책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배우면서 아주 수차례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강론들이 거기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길 바라요. 그래요.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질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교회가 너무 대단한 걸 알게 돼요.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유기체, 몸으로 하고, 또 하나는 건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기체라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죠?
이 유기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죠? 또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이 좋은 건물일수록 이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 집은 설계도가 한 장이면 돼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거하는 대통령 우리 청와대다. 그럼 그 설계도가 엄청나겠죠.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를 짓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대통령이 거하는 그 청와대랑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회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사람들은 이렇게 압도당해요. 이거 어떻게 세우냐 이런 교회를. 인체의 해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야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서 저런 인체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나 압도당하고, 건물을 봐도 마찬가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대단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다 기가 질리는 거죠. 어떡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교회는 누가 짓는다고요? 예수님이 짓는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덧 교회가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고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면 진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선 낭비 같은 데다가 뭐 돈을 좀 넣거나 또 뭐 우리 바하밥집에 쌀을 좀 가져오거나, 이거 참 사랑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옆에 사람 잠깐 보시죠. 같은 집에서 오셨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 생각나나요?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정말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짧고 우리에게 감동되고 외우기도 쉽고 가훈으로 삼을 수는 없는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원수 같은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공동체에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과 나와 차이점과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우리 나들목에서 설교할 때 교회를 끊임없이 제가 반복했던 단어가,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잘 공부하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뿐인가요? 구약에 가보세요. 구약을 가면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죠. 구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변개치 않는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셨나요? 옆에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끼리야 뭐 인사, 왔냐 이렇게 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앉으셨죠. 다들 인사하신 분,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한 분. 죄송해요. 당신들은 뭐야? 여기가 무슨 영화관이에요? 여기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뭐랍니까? 예? 아버지래요? 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럼 당신들은 무슨 관계냐고. 근데 어떻게 인사들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야 이게. 우린 남남이야. 여기 종교적 서비스, 죄송해요,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거 깨셔야 돼요.
옆 사람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저는 뭐 몇 킬로그램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옆 사람하고 인사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나들목도 점점 이제 그런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쓱 왔다 쓱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가는 거라고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집단이에요. 주일 예배 집단. 그래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찾는 일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 뭐 요즘 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뭐 저 돈을 좀 빌려드릴까요? 뭐 이런 것까지 못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게 실제로 해야 됩니다. 나들목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지정헌금입니다. 1년에 한 1억이 넘는 돈 정도가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걸 모른 척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메시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정헌금으로 누구누구에게 헌금을 합니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억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내가 직접 주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헌금하게 되면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게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이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힘들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런 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죠. 사랑은 언제 진짜 배워야 되냐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편할 땐 누가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게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덮는 거는 문제를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된 이유는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덮어주는 걸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1급이 있고 100급, 한 100단이 있는데 1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도 한 5, 6단은 돼야죠. 사랑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줄 알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줄 알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나누어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사랑과 정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사랑과 정의, 또 인자와 진리,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사랑과 정의가 두 가지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이걸 언제 알 때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랑과 정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사랑과 정의가 결합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자꾸 배워나가는 거죠. 누굴 대할 때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지만 진리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진리거든요. 정의는 잘못된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랑은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랑과 진리가 블렌딩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합쳐지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서. 이게 놀라운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애를 키우다가 몇 번 경험했던 일이지만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좀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혼난다고 아빠가 거짓말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아빠한테 굉장히 혼난다.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한 게 발각이 드러났어요. 아주 아이가 어릴 때예요. 얘는 지금 혼나야 돼요. 매를 5대는 맞아야 돼요. 근데 저도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릴 때는 여러분 체벌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벌은 또 다른 주제지만 부모가 분노해서 체벌하면 하면 안 되시고요.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 체벌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기 싫은 거죠. 5대가 얼마나 아픈데 그 어린 것을 때려요. 제가 이런 게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새 아이한테 다 한 번씩 있었어요. 첫 번에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오늘 너 대신 5대를 맞겠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5대 때렸어요. 한 대 때리고서 후회했어요. 이거 4대를 더 맞아야 되다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혼나야 되는 일이다. 근데 네가 혼나는 게 아빠 너무 가슴이 아프니 아빠가 대신 혼날게. 그랬더니 5대를 때리고 났더니 아이가 셋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아빠 품에 안겨요.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선 제가 얘기했어요. 지원아, 또 지인아, 지아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맞아주셨단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어디서 책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쯤 네가 맞아라 뭐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 얘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없던 걸로 하자,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궤적을 쫓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까 고민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종류의 삶을 배워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관심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북핵 이거 관심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겠죠. 우리나라에 우리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내년이면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내년에 서울시장 누가 될까?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시겠죠. 제3세계 가난해서 굶어 죽고 기아에 서덕이는 아이들, 걔들 관심 있으실까요? 관심 있으시겠죠. 여기 다 관심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핵도 관심 있으시고요, 서울시장도 관심 있으시고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 인류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초미의 관심이세요. 나머지 관심은 이 관심에 비하면 비본질적 관심이세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전도가 사람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전하려고 애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풍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요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0명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가 느는 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야 됩니다.
찾는 이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 교회에 오셔서 편하게 교회를 다니실 생각하면 딴 교회 가십시오.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일에 관심을 쓰셔야 됩니다. 에너지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쓰셔야 됩니다. 시간 쓰셔야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오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끼리 알고선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가짜죠. 이것이 진짜 그 놀라운 소식이라면 우리 이 소식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도저히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데리고 오셔서 다른 종류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들을 1대1로 전수하는 것, 이거 왜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삶이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1대1로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선 그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맞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그 뒤에 숨어서 진정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01년 12월 25일에 작은 화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홍천 소방서의 한 출장소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등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관계자는 말하기를 연말을 맞아 불조심을 당부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불이 나서 참 난감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방서에서 불이 났어요. 이 기사를 오래전에 읽고 이 불이 난 소방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변명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많은 성도들은 포기합니다. 어차피 그런 교회는 세우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깨어지고 고통 있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이 난 세상을 불 끄기 위해서 소방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불이 난 소방서 같습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자기네가 불이 붙었어요.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병들고 아파 있어요. 이걸 보고선 괜찮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중에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지금 주님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배의 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이 깨지고 상하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종교적인 어떤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주로 삼은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사랑을 배워가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 몫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건강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말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세상 아픈 세상을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